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보니까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좋은 날씨에 조심하시고요. 오래오래 장사하십시오. 배부르세요? 장사하는 거?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요. 따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장사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세상과 좀 다른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께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갈등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먹는 문제가 남자들한테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비싼 술도 먹어봤고 좋아요. 술 챙기면 재밌습니다. 무서운 게 없고 세상이 다 내 겁니다. 다 술 먹어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이 경험을 보시죠.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술, 담배를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 오면 다 안 먹는 척해요. 네, 그런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이상한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밖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권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이상하게 되고 또 밖에 나가면 안 먹으면 날 몰려요. 내가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헷갈리세요? 근데 놀림은 이제 세상에서 이게 둘째 치더라도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게 교회에 나와서 술, 담배 하면 다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은 괜찮은데 내 아내가 예를 들면 뭐 모태신앙이나 믿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남편들을 정죄해요. 아니 그거 하나 못 끊냐고. 남자가 그렇게 뭐 용기가 없냐고요. 그러면서 막 몰아붙여요. 뭐 어떤 남편은 교회 나오자마자 술, 담배 끊으면 당신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아서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또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쌓이면은 또 피고 싶고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런 게 강압적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천주교로 갑니다. 천주교 가니까 신부님들이 술, 담배 해요.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가도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 가도 하나님 믿으니까 어차피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나아요? 교회보다 천주교 가는 게 낫죠.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술, 담배를 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신부님도 그렇게 하니까 천주로 가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문제인데 어느 날 그 직장을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일 바쁘니까 너 출근해야 돼. 와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시킨 명령이죠. 권면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정말 자기는 신앙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출근을 했더니 상사분이 주일날 바쁘니까 나오라고 해요. 어떻게 좀 좋겠어 했더니 그러면 교회 가서 믿음 좋은 부장님과 한번 상의해봐.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는 교회 가서 부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그때 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다 사단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 간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직장에서 나오면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착하니까 그대로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듣는데. 그래서 가서 그 상사한테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상사 뭐 대리님 과장님 저 이 주일날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교회 나가야 돼요. 얘기했더니 상사가 어떻게 얼굴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그러고 나서 그 주일 지나고 그 출근했더니 상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청년한테 너 사표내라고. 너 그따지로 사회생활 안 된다고. 예수님은 다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야. 하나님 분명 나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부장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장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청년 마음에 이 상처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더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청년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닌 개인 모임에서 이렇게 해외를 갔다. 그럼 차라리 이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주의를 빼먹고 놀러 간 거예요. 그러면 놀러 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제 마음이 정지하게 생겨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해외 도저히 못 가겠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못 꺼내겠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하고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라고 해서 물론 틀린 얘기 아니지만 단정 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따라오세요라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그 청년이나 술 담배 문제가 걸렸을 때에 말은 쉽게 해요, 목사들이. 하지만 남자들은 오늘 내일 당장 나가서 사회생활 해야 되고요. 또 불가피하게 주의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시험 같은 것을 주일날 시험 보거든요. 그럼 시험 보지 말아야겠네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을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목사 생각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먹는 문제와 주일 문제를 어떻게 건너고 계실까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당장부터 세상에 나가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바이오스랭은 지금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의 마음을 이것을 그들한테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어떤 먹는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채소만 먹을까? 채식주의자입니까? 그런 문제는 오늘 이것을 거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깊게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들은 그 밖에 이방인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 예를 들면 각지의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가늠도 했었고 신전의 조상도 섬겼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별로 기준이 별로 없어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먹는 문제가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가 걸리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규정한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기 문제가 왜 걸리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에 걸리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그리고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나요? 안 갈라져 있죠? 말처럼. 그러니까 그 돼지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 먹을 때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을 때 그럼 그들이 뭐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돼지고기 음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심을 먹는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도 여러분 그 할례대 음식만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점심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물론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야 괜찮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꺼림칙해요. 꺼림칙하면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안 먹어요. 그럼 뭐만 먹을까요?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괜찮다. 아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 마음에 비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왜 너희들 고기 안 먹어? 그럼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이렇게 배웠어. 아니야. 주님은 모든 음식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먹어도 돼. 아니야. 그래도 좀 마음이 꺼름직해. 그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바보들. 뭐 다른 거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음식만 가리네. 음식 먹는 게 뭐 나빠.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네.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주일 문제죠. 주일 문제입니다. 주일 어떤 문제냐면 똑같이 유대인들이 걸리는 문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히셔서 3일째 되는 날, 금, 토, 주일날, 원래 일요일이죠. 그날 부활하셔서 주님만 날라 부르고 원래 토요일날 시키는 안식일을 주일날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토요일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토요일날 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은 그러면 왜 토요일만 안식일만 지키고 똑같이 구약에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소나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그건 왜 안 해요? 한 분만 지키고 한 분을 지키지 않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토요일 안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가졌던 습관들 또는 내가 관습들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정말 신을 받고 무당을 하던 분이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굿하듯이 불러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찬송가 이렇게 부르니까 옛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불러진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일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야, 토요일날 드려야 되는 거야. 주일날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 먹는 문제, 주일 문제가 걸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잘 지내면 관계가 없는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교회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교회에 간 나온 분들이나 어릴 때 교회 나온 분들이 약간 괴리의 부분이 있죠. 나 어릴 때 나는 신앙생활 저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가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내가 배운 게 맞아라는 거. 그러면서 이상하게 비판과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선생님이 본문의 핵심 단어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중요한 바울선생님의 권면에 대한 핵심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2000년 전에 로마교회 공동체는 갈등 있는 그들한테 정리하신 명입니다. 바로 믿음에 연약한 자라는 부분이 단어가 나와요. 오늘 바울선생님 본문 전체에서 이 단어가 핵심 단어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이냐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선생님의 권면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연약한 자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교회에 오래 나오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오늘 받는 기준이 뭐냐면 이 연약한 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안식과 몸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뜻가운데 분별하고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요.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삶으로 연결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말하는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면 제가 만약 교회를 20년 다녀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알지 못하거나 설사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웠을지라도 연결해서 실천하지 못하면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못된 신앙이니까 나는 남보다 나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의 핵심의 구절은 뭐예요? 너 정말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어?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거 다 새신자입니다. 교회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몇 개월 했어요. 내 이제 새신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받아라 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너희들 누굴까요? 그러면 그래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나가가지고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분별하고 없고 그것을 연결하고 살지 못하니까 그들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받아라. 근데 받다라는 뜻을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받다는 뜻을 환영하다, 영접하다, 친절하게 대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야. 우리가 큰 어른을 어떻게 친절하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작으니까 너희들 믿음이 강한 자들, 너희들 만약 세상보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못 산다고 그들을 가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당서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 또는 그들이 줄 문제에 대해서 줄을 빠뜨리고 아니면 줄을 잘 몰라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 주의를 안 지켜 술, 담배. 그거 대표적인 거예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너희들 시기거리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영접해주고 환영해줘. 왜? 그들은 아직 몰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술, 담배 먹는 문제하고요. 주일 문제의 답이에요. 그럼 비판이 뭐냐면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 비판과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가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충해서 그렇다면 그 로마교회 먹는 문제의 갈등을 2, 3절에 함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신념에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의 상상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잘 아니까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꺼리낌이 없죠.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 술, 담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먹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진정의 고기를 먹기 싫어서 채소만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소만 먹는 사람을 바리새인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아직 그들은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권면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단어를 다르게 써요. 자,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은 업신여기냐.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은 다 좋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우겨. 그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리고 채소와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야, 하나님 분명히 내게 11절에 말씀하셨어. 너 이방인도 어릴 때부터 말씀 공부 안 했지? 너희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아무리 고기 먹으라 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판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너희도 십자가에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업신여기다 판단은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일치해서 자기 길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요? 3대 후반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어떻게 말씀해요? 3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존재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다 구원받는 하지만 하나님 죄 될까 분명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됐어요? 결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를 그냥 넘기시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지 않고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짓는 게 맞아요? 짓지 않는 게 맞아요? 짓지 않는 게 맞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자, 술, 담배 먹는다고 먹지 않는 사람이 그들이 낮추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술, 담배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은 꼭 먹지 말아 하냐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담배 먹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고 비판하면 이것은 어떤 죄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을 배척하는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맞았고 누군 틀렸다?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아직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들 향해 누가 서로 비판을 없이 여긴다면 우리는 다 종이 신분이 하인 신분인데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그 하인은 주인한테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 하인을 벌을 주고 또는 상을 주는 사람의 그 뭐랄까 기준과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하인 잘못됐다. 좀 잘못됐다. 그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왜 네가 설치고 다냐 이거예요. 이 종과 하인은 내 몫이 네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겁니다. 아, 저건 잘했어. 저건 잘못했어. 그럼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끼리는 서로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들끼리 서로 죄를 묻고 상을 묻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을 줄든 벌을 내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지를 종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끼리 상 주고 종끼리 벌 주고 주님 보시겠다. 주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웃긴 거죠.
만약 그 하위 종이 계속해서 그 주인 역할을 하면 주인은 어떤 마음 먹을까요? 괘씸하고 벌을 주거나 내쫓겠죠. 내쫓을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서 다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를 세우시는 분은 그 권능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종끼리 너희를 아무리 싸우고 시비 걸고 비판해도 쓰잘데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들을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판단하는 행위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정부가 권력을 우리가 세상의 정부를 권력 인정하듯이 배웠잖아요. 그 권력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안식일 문제. 주님이 계실 때도 안식일 문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 문제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은 안식일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이삭을 핥아먹죠. 그때 막 비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안식일 주인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안식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신 겁니다. 나랑 만나자. 너와 나의 관계를 성립하자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본질,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라는 부분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때우잖아요. 내가 11시 예배든 또는 좀 교만 있는 교회는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부분입니까? 주님은 왜 지키는가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예배를 드려? 왜 주일을 지켜? 왜 오늘 찬양을 드리지? 왜 헌금을 드려? 이유가 뭐야? 그 본질이 뭐야?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뭐야? 너 얼마큼 드려? 어떻게 드리고 있어?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 5절 말씀. 보충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아멘. 자, 유대인들 아직도 안식일이 토요일 같아요. 이방인은 줄 관계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들 같게 여긴다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만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목적이 뭡니까?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배로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에 딱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목적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같게 여긴다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주일이나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날이나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같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만 왜 집중해야 됩니까? 왜 주일에만 집중해야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는 이 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의미를 살리는 것이지 꼭 그날만 드려야 된다? 열심히 드리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6일은 주일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럼 진정한 의미입니까? 일주일 모두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 확정해야 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한테 모두 공동찬에 똑같이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스스로 나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좋아. 그렇게 살아. 어떤 이들은 아니야. 내가 오늘 본질적으로 하는 관계를 만났고 이 날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을 말씀 갖고 살 거야. 각각 마음의 확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됐든 이제 또 후반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각각 물으실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보실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각자 이 의미를 확실하게 여기서 마음으로 확정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관심 없어. 그래, 난 어차피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진짜 나는 오늘 기점으로 나머지 6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야. 주님과 동행할 거 하는 마음을 굳히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확정에 따라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하거나 또는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주일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오히려 주일은 잘 지키지만 나머지 6일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요일의 안식일의 개념과 이방인들의 주일의 그 개념에서 공통된 것은 뭐예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중요시 여겨야 돼.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너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니? 너의 삶을 살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하지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냐.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이 부분에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7, 8절에서 또 제약을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7,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 어차피 그럼 예배 본질이 6일 동안 잘 살면 되니까 주일날 잘 안 지켜도 되나요? 또 라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 유대인들 먹으니까 술 담배 먹어도 되네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7, 8절에서 바울이 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를 이용해서 먹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절대로 핵심이 뭐예요? 자신만 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비판하지 마. 하지만 이것이 너희를 즐거움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 구원에 있는 관계입니다. 너희들 주일날 그래 시험 볼 수 있고 갈 수 있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 뭐하니까 어디 가야 되는데 일찍 예배 드리고 어디 가요. 그럼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자기 즐거움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각자 자신들만의 논리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맞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설득에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단이든 이단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개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할까요? 우리도 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잘못됐어요? 실상 깊숙이 들어가면 오늘 이 바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교주의 배만 불리고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나가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나가서 좋은 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교단, 장자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없이 그런 쪽에 간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분명히 답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뭐 비판하고 없인 여길 필요 없어요. 왜?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일 수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희가 내 안에 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야.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울 선생님은 어쩌면 사소한 먹는 문제와 주일의 문제를 가지고 죽고 사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술단을 먹는다고 여러분 뭐 죽는 부분까지 뭐 연결이 됩니까? 하지만 네가 세상에 나가서 작은 언행, 말하는 거, 행동하는 작은 것 하나조차도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두신 청지기적 사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주님과 함께. 이 이유 때문에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다고요? 왜 십자가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만 유한 분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까지 우리들이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이 각자에게 확증되어지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에 힘을 소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는 정통교단에 있는 분들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빠진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심판대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이 경기장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이 심판자가 누구냐? 바로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경기에 뛰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겨도요 판단 누가 합니까? 심판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지금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심판하는 사람이 결정해. 우리는 거기만 따진다는 거죠. 상을 줄 사람도 심판하는 사람이고 벌을 줄 사람도 심판하는 사람이야. 물론 이단 사이에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들 옆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잘 달리고 있는지 경기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후에 심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경기에 참여한 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는데 이것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이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결과에 자신들이 가진 말로 변명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나니까.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게 처하신 분입니다. 공의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기고 변명해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관하여 오늘 12절에 보면 뭐예요? 짓고 뭐예요? 내 입으로 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는 문제로 주일 문제로 서로 맞다고 싸우지 말아라. 뭐 너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각자가 숨김없이 우리 살았던 인생을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함과 못함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별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혹 교회 공동체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처를 주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한 잘. 이제 우리들은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정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의 문제로 서로가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한 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6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지켜가면서 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먹는 문제와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확실한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옳다 그러다 이것도 멀거니구나. 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저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는 문제와 또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서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기준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의 인성을 다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만 살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